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만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성도님들 읽으실 때는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13번째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의 지혜를 알리라. 기도 응답으로 주의 지혜를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한 장 한 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서 교회론의 정수를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포가 있었죠.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리고 교회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새 창조에 관하여서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코람데오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갈망하는가 주님 앞에 묻고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1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모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니네 딴 거 해도 된다고 하지만 떠들면 안 되지. 어른들 설교 듣는데. 오케이? 네 해야지. 네. 더 크게 네. 오케이. 대답 잘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앞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한 번 있었죠.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사 마음의 눈을 열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앞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냐면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놓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되게 어색한 그림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교회인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모두 보면 서신서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서신서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두세 번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목회적이고 목양적인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도로서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그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두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 넘치도록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 결론이 뭐래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바울이 말했던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였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귀신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이거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는 이거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매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기억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뭐였어요? 천사들에게 뭘 보여줘야 된다? 기적. 하늘의 이 땅에,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성령 충만하여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 선한 일이 근데 뭐였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 땅 가운데 가난을 끊어내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하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저희가 3번 배운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거를 3가지로 보겠다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언급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요 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장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근데 이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요 5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나눴던, 제자들과 나눴던 식사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짜리 이야기예요. 몇 시간짜리 이야기. 얼마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4분의 1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교회,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유언을 하고 계시고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시고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마치 시간대별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그럼 13장부터 17장까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죽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이거야. 그 목적이 이거야.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들이 맺게 될 열매는 이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5장밖에 안 되는 말씀 가운데에 만약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하셨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 직전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직전에 이 짧은 몇 시간 안에 4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제가 오늘 그걸 읽어드릴 거예요. 4번 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다 이루겠다. 아버지가 주시겠다. 아버지가 행하시겠다. 너희들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받고 내가 행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된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3장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는 나의 몸으로 남겨놓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내가 다 행하리라. 아버지가 다 주시리라. 그리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의 열심과 열정은 언제 어디서 나오십니까? 진짜예요? 권사님 그렇게 정답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실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우리가 언제 중보해요? 위기가 생기면 중보해요. 막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아요. 예, 교회는 계속 나오죠. 주일 예배도 계속 하죠. 헌금도 계속해요. 11조 생활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뜨거운 기도,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한 침노하는 기도, 침노하는 예배, 침노하는 중보는요, 내 삶이 어려울 때 나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나와요. 질병,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보통 삶의 어려움과 문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듯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 병자가 있을 때 치유하려 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했고,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 방어형 기도 아니면 반작용 기도라고 전 명명하고 싶어요. 왜냐? 반작용이란 건 뭡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느냐 안 했냐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뭐예요? 작용은 뭐예요?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작용이 있어요. 공을 우리가 꾹 누르면 그게 작용이죠. 손을 놓는 순간 반작용이 있으니까 들어갔던 공이 다시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이 꾹 눌러지면 막 짓눌러지면 안돼 이러고 밀어내려고 그래요. 반작용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어둠의 영이 막 우리 나라를 막 짓누르려고 그러면 이러면서 또 그걸 막 밀어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방어하고 반작용하고 밀어내고 회복시키려는 기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언제나 해야 하는 기도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선포하실 때에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음부의 권세가 마치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음부, 어둠, 지옥의 파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막 지옥의 파워가 막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오면 막 우리가 강하게 막아서고 막 방패로 탁 막아서 갖고 우리가 이기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요. 지옥의 대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뭐예요? 누가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문을 우리가 때린다는 거잖아요. 전 반지의 제왕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마지막 성을 막 사수하려고 이거는 예시가 좀 안 좋네. 우리 편이 벽을 지키고 있네. 근데 아무튼간 그 벽을 지키고 있는데 그 문 부시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그 늑대 얼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오크가 아니고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둠의 문을 부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둠의 문이 이기질 못한대. 너희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격해서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반작용, 방어형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능동적이고 작용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다시 밀어내려고 반작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천사와 마귀들을 판단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실은 마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뒤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에게 원래 일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구나. 그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되잖아요. 어둠이 먼저 막 공격을 퍼부으니까 다니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러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천사장이 움직이잖아요. 대천사장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천사장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 인물이었잖아요. 구약 인물. 구약 인물의 기도에도 대천사장이 움직인다면 신약 교회인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준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카엘에게 가브리엘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려주는 교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사도행전 12장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유머 감각 같이 마치 쉬어가는 페이지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 중에 하나예요. 바로 무엇이냐? 방금 이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혀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사도를 위해 기도해. 보호하시고 우리 사도를 풀어주시고 주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집에 모여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지 못할 정도, 베드로조차도 믿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에 환상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쇠사슬로 팍팍팍 다 끊어내고 막 문을 막 땅땅땅 열어놓고 막 걸어 나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했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극적인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때 가정교회였으니까 집을 찾아 똑똑똑 두드려요.
나다 베드로다 이러니까 거기 어린아이 로데가 그걸 듣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대답이 뭐예요? 너 미쳤냐 이러잖아.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로 오냐 지금? 로마 제국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오냐? 근데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풀어달란 기도였어요. 살려달란 기도였어요. 기적을 행해달란 기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천사라 그러죠. 그럼 그 전에 천사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이 이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함시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미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해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눈으로 봤고 그러한 기도 응답도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웃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권사님이 정답을 외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외쳤을 때 기도의 응답에서 나옵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하면 응답되리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기쁨은 기도하는 것 자체에 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온전한 충만한 기쁨은 어디서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에서 누려야 돼요. 만약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서 나의 기도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려는 태도와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의 모양,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 기도의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였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도의 기쁨, 기도의 소망,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에 온전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의 위안을 얻고 있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의 위로를 얻고 있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그냥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 또한 이런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봤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구국기도, 정치 영역을 위한 기도, 뭐 이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교회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뭐 3.1절 되면 구국기도, 뭐 개천절 되면 구국기도, 선거 때 되면 구국기도, 무슨 선거 계속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겠지 뭐 변하겠어? 라는 거를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그냥 정치 흐름대로 가는 거지. 지금 세계 정치 흐름이 이렇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더 악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막는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받으리니, 이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받는 것으로부터 내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얻겠다라는 결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것이냐? 바로 인간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이 땅에서의 인간의 기도 때문에 온 하늘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천사가 놀라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욥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저 욥 이런 거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저 땅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저자가 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욥을 보고 나를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연약한 인간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 인간들, 맨날 잘못한 일들만 하는 것 같은 인간들, 근데 저 인간들의 기도, 저 연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저 연약해 보이는 교회의 연합, 그걸 통해 온 우주가 움직이는구나. 온 천국이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천사들과 어둠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기도,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 문제와 위기에서 나오면 그거에서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작용의 기도인 거예요. 이미 어떠한 일이 있고 그걸 우리가 막아서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는 오로지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이 소망에서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격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창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통치대로 이 땅에서 이루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고 계속해서 할 것이지만,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도, 호야 잘 들어라, 우리의 어머니의 병의 치유의 기도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치유해 주세요, 빌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가족들의, 우리의 친구들의 이 땅의 육체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는 창조해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보고 우리의 교회의 기도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둠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흥을 주소서 기도를 했는데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이랬는데 내 자녀가 변할 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연합케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 옆에 교회와 내가 연합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톨도 하지 않아요. 왜요?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남은 기도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갈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어형 기도를 하지 않고 공격형 기도, 침노하는 기도, 하늘을 이 땅에 창조해내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물맷돌 말씀에서도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든 식사 기도를 하든 잠자기 전 기도를 하든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든 주기도문을 외우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요.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결국 이 굳세게 해주시고부터 17, 18, 19, 20, 20, 21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쫙 이 일을 다 이루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16, 17, 18, 19, 20, 21절을 다 이루시라는 거예요. 아까 20절, 21절이 뭐였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피시지 않아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뭐 좀 길지만 제가 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시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경륜, 그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감추어 놓으신 지혜가 있대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왕들은 이 지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당연히 땅의 왕들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의 통치자들 위에서 뒤에서 일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어. 만일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걸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래요? 성령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구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지혜를 누가 알고 있대요? 성령이 알고 계시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에게 의지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우야 손 들어라. 그래. 기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기도할 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인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법을 너는 모른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우울해요. 와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시는데 왜냐?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려면 나의 기도가 그냥 문제 생겼을 때 터져 나오고 위기 생겼을 때 터져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기도의 열정이 불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나의 기도의 열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누가 알고 계시대요? 성령이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걸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말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기도는 언젠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언적이십니다. 이거는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언적인 삶은 은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에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도의 성취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도,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사도행전 12장 기도로 빠지기 제일 쉬운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 채우기 용 기도로 최고예요. 1시간 기도하기 힘든 친구들에게 뭘 말합니까?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청년들 데리고 3시간씩 기도하기, 산기도 가기 하면요, 시키는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주여 삼창 계속 하라 그래요. 주여 만창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니면 방언 못하는 애들은 주여 만창하는 거고, 방언 기도하는 애들은 방언 기도만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건 기도의 훈련으로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 기도의 근력을 세워주고 기도의 끈기를 더하여주고 기도의 인내를 주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방언만 하는 것으로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방언하실 때 방언을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시면 안 돼요. 방언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방언을 하면서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언어로 이 말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그 기도의 성취를 보고 그리하여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하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하다 하는 것처럼 몇 시간이고 방언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 기도를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로는 교회인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리게 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때,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만큼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좋은 시즌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간증의 시즌, 하나님의 열매의 시즌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시고 그 열매를 받으시는,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